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흘러갑니다. 부처님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집착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지나간 인연, 이루지 못한 꿈, 잃어버린 시간,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마음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손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쥐고 더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고 집착을 놓아야 고통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기에, 정말 간절했기에 놓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어떤 지혜를 전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에 매여 있다면 부디 이 말씀을 천천히 깊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착을 이해하고 그 뿌리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놓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1부. 집착은 왜 고통이 되는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마음을 주었기에 그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끝나며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흘러가는 것을 되돌리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 잃는 것에 대한 저항.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불만족을 낳고 불만족은 분노와 괴로움을 낳으며 그 모든 흐름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람도 감정도 물건도 모두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온 존재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하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 마음은 움켜쥐면 쥘수록 가시에 찔리는 손처럼 상처로 돌아옵니다. 잡은 손을 펴야 피가 돌고 숨을 쉴 수 있듯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은 것을 놓아야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무엇이든 꼭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떠날 때 조용히 바라보라고. 지금 당신이 괴롭다면 그 마음 안에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고리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리를 직면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알아차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부. 마음은 왜 놓지 못하는가?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없이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어쩌면 더 깊이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놓는 순간 내가 너무나 비어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인연이, 그 소망이 사라지면 마치 내 마음의 한 조각도 같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텅 비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기보다 붙잡기를 택합니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괴로운 줄 알면서도 그래도 잡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고 있는 마음. 그 아상이 있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의지하려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꿈을 포기할 때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집착을 통해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니 놓는 것이 곧 나를 잃는 것처럼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나를 되찾는 길이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에 돌을 쥐고 있으면 꽃을 잡을 수 없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놓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새롭게 비우는 일입니다. 텅 빈 그 자리에 다시 햇살이 들어오고, 다시 바람이 스며들고, 다시 당신의 참된 마음이 깃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놓기 힘들어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놓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손에서 고통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3부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생기는 일.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있을 때, 끝난 인연을 자꾸 되돌리고 싶을 때, 사라진 기회를 계속 붙잡고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고요한 파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한 발은 이미 현실에 있지만 다른 한 발은 과거에 깊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든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지금 여기에는 이미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도 그 시간도 이제는 지나간 것인데, 마음은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길을 걸어도 하늘을 보지 못하며,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리는 이미 다른 것에 점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한 것들은 우리 삶에 슬픔이라는 빗가를 남기고,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만들며, 후회라는 가시를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탓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 일이 내 삶을 망쳤다고,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꾸었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괴로움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을 쥔 마음에 있다.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으면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짙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렇다면 놓는다는 건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흘려보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듯, 마음을 펴야 비로소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직은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고통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첫 번째 용기입니다. 4부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으로 보는 집착의 실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하나 없습니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이 되면 희미해지고, 지금의 슬픔도 세월 속에 녹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며 어떤 것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떠날까 두려워. 더 움켜쥐고 행복이 끝날까 두려워. 더 집착하며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갈까 두려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해가 뜨면 언젠가 저물며 사람도 언젠가 만나고 언젠가 헤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무상을 인정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떠나는 것을 막지 않게 되고 지나간 것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바람이 지나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감정도 관계도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착은 헛된 그물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고 얽히려 할수록 더 아프게 엉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는 고요한 마음을 얻는다. 그 고요함은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상함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삶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위에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부,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놓는다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거두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 어떤 무책임한 외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책임에서 오는 자비이며 가장 큰 용기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던 그것, 그 사람, 그 기억, 그 후회, 그 원망, 그 모든 것은 사실 오랫동안 마음을 써왔던 대상입니다. 사랑했기에 놓기 어려웠고 간절했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더는 마음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마음을 썼기에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인연이 다 했다면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어 조용히 손을 모으라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연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외면은 등지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그리움과 모든 흔들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하는 것입니다. 고마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놓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아심, 즉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놓는 만큼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만큼 삶은 채워집니다.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가볍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6부, 집착을 흘려보내는 실천적 방법. 마음을 놓는다는 건 단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곧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은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선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관찰, 호흡,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 먼저 관찰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 무엇에 마음이 쏠리는지, 무엇을 떠올릴 때 괴로운지, 어떤 순간에 집착이 올라오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되 판단하지 않고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 오직 현재만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지만 호흡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 숨결 위에 당신의 불안도, 두려움도 조금씩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붙잡고 살던 감정, 사소한 원망, 쌓인 말들, 그 하나하나를 오늘은 내려놓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생각, 오늘은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 감정, 오늘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놓지 못한 마음을 종이에 써내려가 보세요. 당신의 진심, 아픔, 원망, 그리움 모두 적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제는 흘려보냅니다. 이 마음도, 이 기억도 감사했습니다. 글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적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그곳에 있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로 당신의 집착이 조금은 흐려지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7부 집착을 놓았을 때 찾아오는 선물. 마음을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지우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내 삶을 더 이상 붙잡고 흔들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을 때 마음에는 묵직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비운 것처럼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지나면 마음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흘러가고 무거웠던 생각들이 하나씩 가라앉으며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평화는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따라 흐르며 머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자리에 도달하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해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붙잡기 위해 사랑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응원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놓았기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당신이 놓은 만큼 삶은 당신에게 새로운 선물을 건넬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당신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조용히 잘 따라오셨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머물던 집착이 조금은 느슨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 그 마음, 그 장면, 그 사람.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기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평화로움이다.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요함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진실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